안녕하세요. 새로운 세상, 새로운 희망 시대를 열어가는 개벽시대, 개벽선언의 원장 궁아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각 제자님들께서 궁금해하시고 또 신의 제자라면 꼭 알아야 될 신의 세계와 계열, 계보, 그분들의 역할은 무엇인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기의 누설을 살펴보면 신의 세계를 최상위신, 또 상급신, 중급신, 하급신 이렇게 4등급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최상위신으로는 천상계에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최고의 신령으로 숭배되고 있는 신이며 제자들의 신의 줄기와 또 주력에 따라서 부르는 명호가 다르기 때문에 각각 분류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최상위신 첫 번째로는 옥황상제입니다. 이분은 도교에서 최고의 신으로 숭배되고 있으며 본래 명칭은 구천응원 내성부와 천존입니다. 이를 줄여서 옥황상제, 천존대왕이라고 부르며 또는 천상옥경 옥황상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도교는 본래 중국에서 들어왔는데요. 주나라로 넘어오면서 하늘의 인격적인 면이 약화되는 동시에 신격화가 되었습니다. 그 송나라 명나라로 넘어오면서 성리학에서는 하늘을 완전히 비인격화, 즉 하늘과 인간을 확실하게 구분하였고, 쉽게 표현하자면 하늘을 신으로 또 인간은 그 하늘을 받들어야 하는 관계로 확실하게 구분을 지어놓은 것입니다. 문제는 인간이 신격화돼서 상대 존칭을 받을 것인지 아니면 신이 인간을 항상 돌봐주고 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가까이 있는 것인가를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옥황상제의 명칭은 오랜 과거부터 중국 도교에서 불려졌고요. 천존대왕의 명칭은 조선 무속에서 많이 불려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석천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석천존은 도사들이 많이 부르는 명호로서 천상계의 최상위 신으로 추앙을 받으며 삼신 또 삼불제석으로 불리는 불교 계통의 보살입니다. 삼신이라고 할 때는 삼신상제 또 삼신제석의 줄임말이 되는데요. 삼불제석이라고 하면 법신, 응신, 보신을 말합니다. 삼불은 불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후에 토속신앙과 접목되어서 흔히 사용되어지고 있는 명호입니다. 제석은 수미산 꼭대기에 있는 도리천의 임금이시며 사천왕과 32천을 통솔하면서 불법을 수호하고 또 불법에 귀의하고자 하는 분들을 보호해주며 아수라를 징벌하는 하늘나라의 임금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현재 무속세계 모든 제자들이 신당에 모시고 위하는 분이 제석불사, 또 제석할머니, 불사 대신으로 불리는데, 제석을 토속과 무속에 근거해서 풀어본다면 생명과 또 북의 신으로 상징이 되면서 모셔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당군신화를 살펴보더라도 석재환인이라는 용어가 등장을 하는데, 이 역시 제석에서 유래된 용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는 불보살님들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불보살은 삼불제석의 화신이며 불교 계통의 제자들에게는 최상위신으로 숭배가 되고, 석가모니는 천상을, 관세음보살은 현세를, 지장보살은 후세, 즉 하계를 지배하며 수명 또는 사후세계에 관한 모든 문제를 관장합니다. 불보살 중에는 팔방을 수호하는 8대 명왕이라고 계시는데, 이분들은 여러 가지의 형상으로 다투시게 되는데, 몸을 다투실 때마다 다른대로 그에 해당하는 많은 신들을 거느리고 다투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특별히 제석신에게는 일광제석과 또 월광제석이 화신으로 대우가 되는데, 또 한 가지 특별한 점은 천상계의 모든 최상인 신들이 남성신인데 반해서 월광제석만 여성신입니다. 지금까지 최상위신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제부터는 상위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위신 첫 번째로는 일월성신이 있습니다. 이분은 일과 월, 양계 주장이 되는 신이고 여성신을 내포하고 있는 남성신인데, 그에 딸린 신들을 분류해서 보면 일신의 딸은 해아가씨, 또 월신의 딸은 달아가씨라고 부릅니다. 이들은 여성신이며 또한 해아가씨에게 배속된 중신으로 일월성신 대감이라고도 부릅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성신, 즉 별들의 신령 중에서 최상위신이며 흔히 북두칠성이라고 부르는 칠성신이 있습니다. 특히 중국의 전통 도교 신앙에서는 칠성을 대웅성이라 해서 사람의 운명과 또 죽음을 관장하는 사명신이라고 믿어왔습니다. 그래서 신의 제자들이 인간의 수명 또는 무자에서 아이를 낳고자 할 때 삼신이라는 대상을 호칭을 하는데, 그 주장신이 바로 칠성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로부터 제자들이 북두칠성에 대한 숭배심이 지극하다 보니 도교에서는 북두신군이라는 명칭을 사용해서 칠성신앙에다가 포함을 시켰고, 또 불교에서는 칠성여율은 관음이 본尊이 되어서 칠성신을 흡수를 하였고요. 그 아래로는 약사, 유류강, 열애를 중심으로 해서 각각의 별자리마다 칠불이 나뉘어져 배속이 되어 있고, 무속에서는 칠성님 또는 칠원성군이라고 부릅니다. 지금까지 최상위신과 또 상위신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제는 중급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분류를 해보자면 우리 제자들이 가장 많이 찾고 또 우리 주변에서 늘 함께 보호해 주시는 분들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대표적인 분들이 용왕대신과 산왕대신을 들 수가 있습니다. 먼저 용왕대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찾는 용왕대신은 천신에 속하고, 옛날 우리의 선조님들이 임금님의 얼굴을 용안 또는 천안이라 하였는데, 임금님의 옷을 용포라고 하였듯이 용은 하늘이고 하늘은 곧 용이니 천신의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한편 그 예로 삼국유사에서는 용을 호교, 호국의 상징으로 묘사를 하였고요. 신라의 선덕여왕은 황룡사의 구층삽을 세우기도 했고, 또 문무대왕은 내가 죽어서 대룡이 돼서 나라를 지키겠다고 이렇게 한 것까지 보면은 우리 선조님들께서 얼마만큼 이 용을 불법의 수호신으로 여겼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렇듯 불교에서는 팔부신당의 하나로 전룡팔부라고도 하고, 또 불법의 수호신으로서 불법을 구하는 모든 제자를 보호해주고 복덕을 주시는 분이라 믿었고요. 특히 제주도나 해안지방에서는 용신을 더욱 각별히 모시고 있습니다. 우리의 사주 12지지를 볼 때 현실에 존재하지 않고 또 상상의 동물임에도 불구하고 당당히 동물의 12띠 중에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도 의미가 있고, 용은 인충의 우두머리로 다른 짐승들과 9가지의 비슷한 모습을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용은 다른 동물들의 다른 모든 장점을 골고루 갖추고 있는 아주 신령스러운 동물임에는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용신은 천신이기에 용왕대신을 비롯해서 모든 권속들이 육고기를 받지 않습니다. 호교 육식을 준비할 때는 용장군 몫으로만 한쪽에다가 별도로 청배해서 올려드린 후에 뒤처리를 깔끔하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잘 모르셨던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급신에 해당되는 두 번째로 산왕대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왕대신은 굳이 설명을 하지 않아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산신령, 또 산왕대신, 산신 할아버지라고 부르는 분인데요. 산신은 산을 지키고 또 관장하는 신으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국토의 절반 이상이 산으로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 조상들께서 산을 우애했던 풍습 또한 각별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속신앙의 대상으로 충분했고, 제자들이 산을 신성시하는 문제는 종교적 관점에서 볼 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산을 우주의 중심체로 보는 관점으로 산이 천상과 지상을 연결시켜준다고 믿었고, 또 두 번째로는 산이 그 지역과 국가를 보호한다는 진산의 관점에서 항상 그 지역을 지켜준다고 믿고 산제를 올렸던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산에는 항상 정기가 서려있기 때문에 일체 모든 부정을 금해되고, 언제나 제자 자신이 일심으로 봉정하면 큰 덕을 볼 수 있는 곳이며, 이처럼 모든 산에는 남산, 또 여산이 있는 것처럼 부부산도 있는데, 산신의 부인을 일컬어서 산신마누라 또는 산신 애기씨라고 부르는데, 항상 산신 곁에서 모든 수발을 담당하고 있으며, 산신의 예속된 신으로는 산룡대감과 산룡아가씨가 부부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자연의 이치인 음양의 조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마지막으로 가장 하급신에 해당하는 신들인데요.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자면, 토지신은 산신의 예속된 신으로 선왕신과 함께 당산, 본향당, 북사당 등이 있습니다. 선왕당은 한 부락을 수호하는 신으로 보통 마을 입구나 또 고갯마루 또는 당 입구에 자리를 잡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한 지역의 경계 지점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큰 고목나무가 있고, 작더라도 항상 신앙의 대상이 돼서 돌을 쌓아놓기도 하고 재물을 바치기도 하고 오색천을 묶어서 놓기도 하는데, 이는 악기를 퇴치하고 기복, 수보 등에 염원이 어우러진 것입니다. 선왕신의 주된 역할은 한 지역을 수호하면서 마을로 들어오는 모든 재앙과 질병들을 막아주고 이곳을 통행하는 사람들을 안전하게 보호해주는 신이랍니다. 자, 다음은 국사당인데요. 본래의 국사당은 국사대왕 또는
국사 천왕을 위해서 제사를 지내는 곳을 말하는데, 국가의 대소사로 어려운 일들이 닥칠 때 하늘의 신과 선왕들께 노여움을 풀고 또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치성을 드렸던 곳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당산과 본향당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산은 마을의 평안과 또 안녕을 빌기 위해서 당을 모신 산을 말합니다. 이러한 당산에는 대부분 당산나무라고 이렇게 칭하는 성스러운 신목들이 있는데, 제자들에게는 아주 대단히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당산에서 문을 열어줘야 제자들이 잘 불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주도의 본향당은 인왕산에 있는 국사당만큼이나 큰 위력을 보이시는데, 제주도 비장에서 마을 전체의 안녕과 또 평안을 빌기 위해서 신을 모신 곳이 본향당이고, 할매당 또는 할망당이라고도 부르는데, 토지나 출생, 죽음 등의 모든 재반사항을 본향당의 할마신이 주관하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지에 있는 많은 제자분들이 제주도에 기도 들어갈 때는 맨 처음 인사드리러 가는 곳이 본향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은 신의 계열과 계보, 또 그분들이 하시는 역할까지 알아봤습니다. 다음 제 11편에서는 신경정신질환의 원인과 그 해법에 대한 방영을 할 예정입니다. 개벽선언은 개벽시대, 즉 새로운 세상, 희망시대를 열어가기 위해 첫째, 신과 인간과의 관계, 둘째, 자연과 인간과의 관계, 셋째, 조상과 인간과의 관계를 원칙과 규칙에 근거해서 속성 3개월 과정으로 핵심 공부를 교육하고, 개벽의 핵심인 운명을 바꾸는 개운법을 통해 명확한 해법을 공부하셔서 능력있고 자신감 있는 제자들이 되시기를 희망합니다.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이 각 제자님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늘 격상되시고 건강하시길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